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삶의 자유함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듣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또 혹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너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노,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은 전해지고 대화는 나누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사상에 어떤 생각이 딱 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들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당시에도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나고 들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편견 때문에 말씀이 의도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바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성령의 교통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 답답한 일들 가운데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이 잘 통하는, 소통이 잘 되게 되면 오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행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소통이 잘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보다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막혀 있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단절되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전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숙제고, 목회의 기술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것이 설교의 묘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은 귀를 열어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비교적 좀 쉬운 예, 좀 유머스러운 예를 들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머스러운 이 예화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서는 오늘 8장을 기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마는 지금까지와 로마서 8장 초반부에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반복,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매주 하다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가 거의 비슷하고 이번 주 설교와 그 다음 주 설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도를, 말씀의 강도를 점점 내용을 달리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이제 7장 후반부쯤으로 가게 되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직을 우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온전한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깨뜨리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 죄에서 돌아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 법,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법을 잘 청종하면, 순종하면,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미치리니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복을 약속을 하신 그 법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현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따라오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안 좋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므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서 율법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노력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율법의 시대를 종식하고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시면서 이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 초반부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정말로 유익한 법이었지만 이 율법은 항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애를 쓴 나머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붙잡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길 위에서 하나님은 만남을 갖게 되고 강력하게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이 그때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붙잡혀 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된 역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안내해 가실 줄 믿습니다만은, 율법을, 여러분, 법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든 어떤 특정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율법이 소외되고 율법을 이렇게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율법은 중요하고, 율법 시대 속에서도 은혜의 법을 사모해야 했었던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혼란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관련된 일관된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뭐였습니까?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나는 참 죄인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매일 죄인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매일 매인바 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율법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된 이것이 마음껏 누리게 되는 현장이 성령이 충만한 현장이 되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을 아주 좋게 평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법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착하게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저절로 나오는 모습이 선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소개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을 다루다가 8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에 그러므로, 영어로서는 but now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한 말씀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말씀을 기초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나 율법을 붙잡고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율법에 닫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게 되는 은혜의 문을 주님은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성령의 사역으로 어떻게 절묘하게 사도 바울이 연결시켜 나가는가는 몇 분 설교를 더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고 그게 실제 믿는 자에게 직접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율법으로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이 자유함,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정말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좀 눌렸던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함이, 영이 춤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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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죄의 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의 어른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일본 말을 사용을 강요받았었고요. 이름도 계명을 강요받았었고요.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함을 뺏고 일본 천황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수탈에 갔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을 때 눌려 지내고 집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해방을 노래하면서 자유롭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해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겠습니까?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유함이 없어서 힘든 시대를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책감 속에 눌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율법 위에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함으로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죄를 지었다 이러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을 들으니까 죄책감의 그 속에 눌려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해방된, 죄를 용서받게 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예배 시간은 정말로 자유로운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해방을 통하여 주어졌던 육신의 자유함,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자유함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고,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 복음의 이 핵심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우와, 와우, 오, 야,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죄책감 속에 눌려 자유함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처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에 계속 다루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편안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교 준비하는 저조차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설교도 그 율법에서 자유해져서 이제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가 되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에서 은혜를 나누는 설교는 정말로 설교자도 기분 좋겠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편안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행복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체로 지적받는 것이 이 장미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장미꽃이 이야기됩니다마는, 그런데 장미꽃은 추운 겨울에 눈 속에
덮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꽃을 피우기 전에 장미꽃 그 줄기에서 가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기가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을 피우기 전에는. 그런데 장미꽃이 활짝 피게 되었을 때에 그 추운 겨울이나 가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쁜 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은 정말로 예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장미꽃은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정하고 아름답다고 기분 좋아하는 이런 복음의 정말로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누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된 이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간증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졌던 참된 기쁨과 감사함에 그의 인생의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정말로 예측에 잘 믿는다고 그런 생각했지만은 눌려 있었고 매여 있었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불행의 모습이 보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행복한 삶의 모습의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은 인생의 꽃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룰린 삶이, 매인 삶을, 갇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생활 가운데 죄 지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자꾸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율법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 속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되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눌림이 자꾸 자유함이 빼앗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건강도 있지 않고 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좌야함을 누리니까 남이 가진 건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물질적인 부함 속에서, 건강함 속에서, 나는 건강은 없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정말로 교회 자연스럽게 와지게 되는, 이것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평소에 잘 몇 주 동안 볼 수 없었던 얼굴이 보여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무감 속에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게 되면 큰 벌이 있을 것 같은, 11조를 한 달 못하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죄책감을 갖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11조 한 번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하여 얻게 된 이 구원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교회 못 나온 주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어쨌든지 간에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눌려서 너무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은 은혜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눌려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눌려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자유함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매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지 않겠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아름다운 실수는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잘하고자 할 때에 실수가 일어난 것은 아름다운 실수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실수도 아름다우라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아름다운 책, 실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다,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룰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불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경직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도 경직되게 되고 성령의 교통함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귀를 열고 잘 듣겠습니다,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봄에 이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속에서 주님이 겪어야 할 아픔은 있었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벌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 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죄가 주관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좋을 수 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좋으냐? 이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로마서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하사. 육신의 죄를 다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아직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사실 죄 아래에 있으면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에 두시게 되는 이동의 그 과정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죄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함이 있는 은혜의 아래로 우리를 옮기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더 잘 붙잡고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